자, 오늘은 우리 선교 헌신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즉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 동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돌봄을 받은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리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꿈이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밖에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밖에 있다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즉 밖에서부터 불러 모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다시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바로 선교,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되었고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선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에, 바쁜 시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만 은혜가 있으면 되었지,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었지, 나만 하나님 만나서 평안하면 되었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 요나서의 주인공은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요나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요나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파 사람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오직 딱 하나,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의 그 이름의 뜻은 진리라는 뜻이고요, 요나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 비둘기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는요, 평화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비둘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달의 역할을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에 세상의 물이 감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가 그 전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뜻은요,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처럼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그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요나가 탄 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이 위기가 누구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하죠?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죠. 이에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이 배를 탔다고 고백했고 사람들은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요나의 대답은요 매우 놀라운데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요나의 이러한 결정이 요나의 희생정신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요나는 자기를 죽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요나서 2장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장 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감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사일생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단 하루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야기가 딱 여기까지 멈추었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요나서 너무 재밌어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니느웨의 사람들의 심판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은 니느웨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감정은요 단순히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 여러분 가인이요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막 씩씩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느냐 하면서 씩씩대는 그 내용이 바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진노하셨던 것처럼 결코 옳지 못한 일에 아주 증오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막 지금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냐고, 왜 이들을 용서해 주시냐고 막 엄청나게 증오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증오한 이유는요 바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 아시리아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의 폭력성이 어떠한지 나훔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려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은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잔혹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들이 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생각해 보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일본이 잘 되는 건 눈 뜨고 못 보는 게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따가 일본 선교사 파송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감정은 그래요. 가까운 데 있지만 마음은 먼 나라가 바로 일본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36년 동안 받았던 것이 있어요. 제가 받은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았기 때문에 분개하는 것이죠. 오늘 요나의 기분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살려주셨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니느웨로 오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요나가 오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또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위기를 겪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막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그냥 배에서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요, 용서받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요나는요, 그곳에 그렇게도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비와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자기를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요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놀라울 정도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던 요나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나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나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니느웨 성에 혹시라도 망할까 지켜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뜨거운 날 뭘 준비하시느냐?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여름의 그 햇빛은요 정말로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그 햇빛을 그대로 받는 참 재앙이 그런 햇빛을 그대로 받는 것은요 참 재앙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그 재앙 같은 일을 면해주기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요나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정말로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나 고온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가 그 박넝쿨이 자기의 머리에 딱 있으니까 그림자가 딱 그려지면서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 큰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증오하고 분노했던 요나였지만 자기에게 임한 조그마한 재앙 같은 일이 박넝쿨로 인해 일어나지 않게 되니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날 새벽에 곧바로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 갉아먹게 하셨고 뜨거운 태양과 바람을 요나에게 그대로 받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통해 무엇을 요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는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박넝쿨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고 박넝쿨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져 사라져버리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그렇게 잠시 존재하면서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을요 매우 아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나는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생명과 수많은 가축의 생명은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여러분,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픈 손가락 아닐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아주 폭력적이고 나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도 기뻐하시지만 죄인이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좌측과 우측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악한 길에서 벗어나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선지자의 실패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요나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구원에만, 자기 평안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와, 요나 너무 재밌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통해서 자기만 아는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평안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너뿐만 아니라 너가 예전에 그렇게 죽어갔을 때 내가 너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의 물질을 사용하고 너의 시간을 사용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내 마음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교는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이 구절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 모두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신앙적으로 불모지였던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밝은 빛을 비추시고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등 어려운 시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일제강점기 6.25 때에 어떠한 종교가 가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느냐? 여러분, 단언컨대 그때 기독교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무너졌을 거예요. 일제의 그 강점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계몽하고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계속해서 기독교 의식을 심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만세 운동을 펼치고 3.1 운동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모든 학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발전에 의해서 살아가는 민족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요나처럼 자기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아파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제1호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하게 될 우리 최이상 목사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협력 선교사님들의 협력을 도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일본에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송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교회 국내 교회 및 단체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선교하는 교회를 좋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그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선교하는 교회를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선교하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선교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선교는요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어둠과 핍박, 박해만이 있는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우리는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그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